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미도 시편 20편 서도에서 그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20편을 보게 되면 때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너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또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과연 그것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1인칭을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탁월한 시인의 시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이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환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이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전쟁의 크나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사에 응답해 주시고 이 전쟁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표현하길 이것은 다윗이 쓴 시로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부르게 하는 노래였다. 그래. 이미 20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된 것처럼 다윗이 쓴 시를, 그래서 다윗은 자기 1인칭 자신의 일을 여러분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쓰고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1인칭 복수로 쓰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르는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에 앞서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나머지 7절 8절에는 이것은 왕의 승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왕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20편을 잘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이 특별히 먼저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것은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 오늘 특별히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뭐예요?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합작품으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침내 그를 긴급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때는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야곱보다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더 잔머리 꿈에 아주 악독하고 아주 간교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첫날 밤을 기다려서 철만 밤을 치렀는데 그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알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의 언니 레알을 먼저 여러분 그렇게 동침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 일에 관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게 됐는지.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의 풍습상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네가 더 봉사하게 되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단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하고 너는 7년 동안 다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라헬과 더불어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보내요. 그리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정했으나 또 바꿉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지.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사람들이 더 독한 거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자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여러분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이 복을 받겠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기로 약속한 바를 그는 지가 자기 엄마하고 앞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직사들이 하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줘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그는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잔머리 굴려서라도 돈만 벌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잔머리 굴려서 돈을 못 벌어요. 또한 그래서 번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명심해 들으세요. 재물 얻을 놈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모은 것도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제가 오늘 낮 시간도 얘기했지만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귀가 그 욥을 참소하여 말하기를,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를 쳐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짐승떼가 다가와서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무사람들이 불평원망하는 것처럼 저놈도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전제하고 주님이 허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막에 거센 바람에 그 모래산이 좌로 우로 막 옮겨 다녀요. 거긴 그래서 GPS를 갖고 있어야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아는 거죠. 소위 견고한 산 옆에 내 산이 오른쪽에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졸지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모래산이 왼쪽으로 옮겨가고 또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담할 게 없다, 자신할 게 없다. 어떤 인간이 건강을, 어떤 인간이 물질을, 어떤 인간이 권세를 장담하거나 자랑할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 장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높이 드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진토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 남다른 자리에 우리를 높이 드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면 여러분 자신이 또 엉뚱한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자기에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쳐다보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변색되고 변질되고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여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야곱이 그렇게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그렇게 고향 땅으로 베델 땅으로 돌아오면서도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미도 들사람으로 거칠게 살아왔던 형, 이미 이제는 400명의 수하를 끌고 있는 두목이 됐는데 자기가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그는 도덕이 재발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오래전에 20년 전에 못된 짓거리에 관해서 그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휘두르는 칼 앞에 누가 피할 수 있나? 그를 따르는 400명을 누가 대적하나?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야복 나루토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건네보낸다. 여러분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 여러분 전부 다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앞에서 뭔 일이 생기면 좀 더 시간을 여유가다 저 뒤쪽에 있는 것들은 빨리 도망가도록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지만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요. 야복 나루토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밤 새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지요. 두렵고 떨리는 밤을, 아침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겐 여러분 그 새로운 아침이 자기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절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오늘 여러분 그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말일까요?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는 그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셨다. 그래. 깊은 밤을 하나님께 울며 불며 사력을 다하며 보냈던 그가 환도뼈가 위골돼 여러분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그가 만났던 형은 쫓아와 먼저 목을 껴안고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동생에 대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말하기를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거라 아우야, 이 형아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앞장서서 여러분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워낙 야곱은 잔머리꾼에다가 여전히 소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 여러분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또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위기를 번번이 극복하고 늘 헤쳐나갔던 야곱.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내가 정작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평상시 가까웠던 친분을 다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평상시에 여러분 지냈던 좋은 관계도 사람들은 다 기억 속에서 지워내버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내미는 손길과 그리고 울먹거리며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건져내 주신다. 과연 여러분 누가 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과연 살펴줄까? 오늘 몇몇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봤습니다. 목사님, 얘는 누구예요? 우리 애입니다. 아니 어느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인데 거기 있는 사진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왜 어릴 때 사진을 여기 담아놨습니까? 이때가 가장 착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목사님의 한때를 그렇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그래요. 글쎄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실수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느 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즐겁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여러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기 전에 주님은 그의 처지를 살피시고 가는 앞길에 주님이 앞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라고 그를 호위해 주실 만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나님은 과연 어느 때의 모습을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실까? 계시록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되찾아라. 첫사랑.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있긴 하지만, 너희가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은 역력하지만, 하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때의 첫사랑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어머니 품처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랬던 때가 너에게 있었지. 너는 지금 잊혀져가는 오래전의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너는 첫사랑을 되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어떤 한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일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나는 오늘 네가 가장 좋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는 가능성이 좀 희박한가 보지.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마지막 삶을 멋지게 불태운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더 아름다운 흔적이 여러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환난이라고 표현되고 당신이 지금 만난 일들은 크나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처음으로 겪는 시련이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위기 속에서도 그를 방치하지 않는, 그의 눈물이 열매가 되게 하고 그의 부르짖음이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앞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옛날 앞섰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다른 성격의 시련을 우리가 겪고,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거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이나 거센 도전, 지난날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의 새로운 변화가, 그리고 가로막힌 담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여러분 장애물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평탄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우리 부인 그럽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제가 교회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면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또 사회 보시는 분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저를 소개하고, 여러분 무척 저는 친근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나를 우리 속에 끼워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 무척 친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여러분 친밀하고 가까운 것을 느끼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봐라. 그분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방인들과 다르다. 여러분, 그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날마다 얻어 터지는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니 가는 곳곳마다 개폼 잡고 산다. 여러분, 그의 행색은 달라진 것도 없고 그의 힘이 여러분 더 생겨난 것도 아니지만 가는 곳곳마다 무슨 배짱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믿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분관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평상시에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그들도 다 계산적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 친분 속에서 소위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달아도, 엄하게 다루어도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막 혼냈어요. 옛날엔 전부 다 빗자루가 다양하게 쓰여졌잖아요.
빗자루 자루를 딱 잡으면 빗자루가 되지만, 여러분 빗자루를 거꾸로 잡으면 우리는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총체 내지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혼을 나고 여러분 막 얻어 터지고 눈물을 팍팍 흘리고 그래도요, 조금 있으면요 엄마가 때리면서도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던져놓으면요 조금 있으면 그 자식이 엄마 품으로 기어들어가.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그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를 엄하게 다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멀리 보시고 구경만 하지 않아요. 그의 신음소리에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걸 주님은 보고만 있지 않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낮출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리니, 결코 세상에 짓밟혀 그렇게 세상의 천독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동정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거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고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던 우리가 이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봐라, 천만인이 일어난들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 신앙생활의 자부심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단숨에 해할 것 같은 기세라도 내가 그들을 맞설 만한 힘과 능력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앞에 주눅을 들거나 그들 앞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 그들은 전쟁에 나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다 남들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알아듣더라고. 예? 가족들은 다 못 알아듣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거친 말투 같아도 알아들어다. 말을 더럽게 빨리 하고 사투리까지 섞이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니까 알아듣는. 아이들도 또래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래의 집단끼리 나누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또 막 채팅을 하거나 SNS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여러분 지네끼리 막 여러분 카톡을 하고 막 소통하면요, 지네끼리 언어가 용어가 있다. 어른들은 잘 몰라. 자기네끼리 막 쓰는 거. 줄이는 말들. 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의 자기네끼리의 언어들이 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통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거나 평안함을 누리거나 그들이 내일에 대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비전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막연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전에 돌아서 보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되기까지
신앙생활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 뿐이고, 누가 간증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그가 잃어본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런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띠며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 시작. 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믿는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더라고. 지가 믿고 싶은, 자기가 응성만 부려도 무조건 받아주거나 자기가 소리만 지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주실 미신적 이방인들이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기복신앙적인 신앙적인 그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라도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보여주는 숱한 이적과 기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랑스럽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지를 되찾게 되고, 제일 먼저 전쟁을 하면서 적의 깃발을 끌어내려 그리고 자기의 깃발을 꽂는다고. 이것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역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로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 병거가 필요하고 말을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의 가장 위협적인 일들,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하고 성문 앞에는 많은 마병들이 정렬을 해서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 패색에 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은 에워싸였고 대항해봐야 여러분 이길 승산이 없고, 만약 항복하고 나가지 않게 되면 마침내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거가 거론되고 말을 의지한다는 말,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 앞에 누구도 싸울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었던 다윗이 형제들의 근황을 걱정했던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에 의해서 위문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난숨을 토하고 사람들은 뿔뿔이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패색의 짙은 전쟁터의 모습을 보고 우렁찬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며 골리앗의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 일에 자신이 나가겠다는 것.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겨우 입을 뗀 사람은 형들이 쉐끼야, 여기가 동네 싸움터인 줄 알아 자식아, 빨리 가라. 마침내 그 소란스러움이 드디어 왕한테 알려지고 왕 앞에 나간 그는 당돌하기 그지없게, 내가 진날 양들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워서 내가 이겼고 새끼양을 돌봤으며 나를 대적할 때마다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또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돼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즉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미도 제고에다 짱돌 5개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은 블레셋의 장수들이 5명이기 때문에 5개를 넣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근거도 없는 나름대로의 계산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5개의 짱돌은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몇 개를 실패해도 잽산 동작으로 해서 5개 정도는, 그래서 5개는 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죠. 적어도 우리는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돌을 매기시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위험의 일을 만났을 때마다 대처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을 던져요. 슉 던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볼 때는 또 하나를 집어넣을 태세를 했겠지. 혹시나 빗 맞을지 모르고 근데 그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은 5개였지만 5개의 돌이 있어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멋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칼과 창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힘으로 다윗이 결코 싸울 수 없는, 외적인 비교에 의하면 승산이 없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그렇고 체력이 그렇고 체격이 그렇고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그렇고 하여튼 무슨 말을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 당신, 나는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건 그는 당돌하기 그지없게 지난날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 이 전쟁터인들 다를 바 있나. 하나님은 들판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이 전쟁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분 본문의 시편 20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만 된다고 출세에 대한 얘기를, 승리에 대한 얘기를, 성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난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실력을 양성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실력을 가꾸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도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며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철옹벽도 주님은 파쇄하시고 어떤 거친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맞서 그들을 무찌르시며 여론과 군왕들의 여러분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주님은 비웃으시니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자랑할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지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되어진 일들에 관해 궁금해한다고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당신에게 있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자신 또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건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주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셨듯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으로 우리를 살피셨고 우리를 지도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도다. 내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거칠게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했던 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낮 시간도 제가 시편 2편을 제가 3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래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거는요 그에게 고통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모욕하며 거칠게 거들먹거렸던 이전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뺨따기를 후렸어요. 주님은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도록, 적들이 여러분 우리를 모멸하며 모욕하며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 주님이 그 일에 나서셔서 그들의 뺨을 후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 날카로운 이빨, 하나님은 그의 이를 꺾어버린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악어가 이빨이 다 없다. 내가 볼 땐 그래도요, 이 악어의 특징이 뭐냐면 날카로운 이빨들이지만 사실 턱임이에요. 악어도 말할 수 있겠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그러지 모르죠. 얼마 전에 여러분 끔찍한 사고가 여러분 동물원에서 여러분 사자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그 전에 호랑이한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이거 야생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빨을 다 꺾어버렸다. 이빨을 다 뽑아내버렸다. 여러분, 힘이 없다. 겉만 그리 보일 뿐이지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이빨을 다 제거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만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도 않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도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사자들이 꽉 다 죽어버리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헛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돼서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출입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나?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시도하는 말을 누가 맞설 수 있는가? 봐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높이 드셨도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자랑하겠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을, 이제는 그 이름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래 놓고는 또 돌아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뭐 이래가면서 열심히 여러분 악을 쓰고 부들부들 떨고 눈물까지 쏟고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 기도는 응답될까? 그따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시작. 생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막연하게 그냥 올라왔으니 이것으로 좋고 안 오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래도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고 쭈글거리고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밥맛도 없는 탐에 그냥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게 좀 더 주님의 눈길을 끌지 않을까 싶고 단지 그는 응답도 없고 굶으면서도 금식하면서도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해. 거기다 설교까지도 네 팔뚝 굵다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가슴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여러분 쑤셔서 여러분 고름이 콜콜 나오는 거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게 그게 또 못마땅해가지고 아이고 어차피 왔으니까 오늘은 이 시간을 버티지만은 다음부터는 안 오기로 결심했다 이랬어. 분명히 밝혀두지만 내가 여러분을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의 스스로 모순인 것은 또 아까 먼저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이 지를 불렀다고 말해놓고는 돌아갈 때는 오늘 괜히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 중국말로 등쪼말불 그런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를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세상과 맞설 힘이 있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이에요. 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것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에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에 네 아멘. 다 같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시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